연중 12주간 월요일 6월 21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네,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강론을 시작한 지 벌써 만 1년 지났고 2년째 중반을 접어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빛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종교고요. 빛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심판 중지, 판단 중지를 얘기합니다.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내식대로 본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역사가 그렇게 돼서 영향을 받는 그 느낌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5천 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공격당했어요. 현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남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심판당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어하기 위해서 심판받는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대화 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대화가 많은가. 맞냐 틀리냐로 일관된 말씀이 많아요. 맞냐 틀리냐.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고 맞다. 뭐 맞다는 것이 이제 관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물과 또 사람을 만나는 또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맞냐 틀리냐 하는 심판으로 일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하는 종교가 아니고 빛의 종교, 사랑의 종교. 이것은 뭡니까? 심판 중지라고 하는 것은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이고 대화한다는 것은 합의한다는 것이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큰 본당 안에서 많은 교우들의 관계, 특히 봉사자들의 관계는 특히 심판 중지, 판단 중지가 요청됩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판단되는 말들. 그런 점에서 시편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심판해 주소서 하는 그 시편 저자의 고백이 있어요. 유대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이야말로 가장 심판의 마지막 판결자다. 인간은 심판할 자격도 없고 인판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잘잘못을 하느님께 위탁한 거예요. 딱 하느님만이 오로지 정당한 심판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주님의 기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한번 부언해서 하는 건 용서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그러니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용서라는 메커니즘은요 상당히 쉽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청할 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용서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인간관계든 국가관계든 일본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한 사람이 그 당사자한테 해를 끼친 사람한테 용서를 청한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왜 없겠습니까? 드물다는 건데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관계도 마찬가지. 유일하게 요한 바로 이서 교황님께서 2000년 대인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무지로서 정말 잘못해서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빈 것이 2000년 대인년 때예요. 또 우리 이번에 교황청 장관으로 첫 한국인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경하는 유홍식 라자로 태주교님께서 성직자성 장관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금 많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 대주교님께서 성직자들의 이러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습니다만은 미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성직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대주교님은 용서를 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속성, 그것이 무엇일까? 그 약하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하느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먼저 용서를 청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는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분하고 원통하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잠을 자기 위해서 용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올바른 인간의 심판이야말로 용서가 아닌가 하는 차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 맡겼고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고해성사죠. 용서의 고난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이 고해성사예요.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장소, 은혜로운 곳이고 사제가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하지 마라. 그래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교, 우리 모든 제자들은 판단의 삶이 아니라 경청의 삶이요, 그리고 합의의 삶이요, 대화죠. 대화의 삶, 합의의 삶이요, 그리고 용서의 삶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 함께 이런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